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아직까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게 했고, 자신들이 하는 성전 재건의 일에 열심을 내게 했죠.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가랴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성전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이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너희들이 하는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말씀은 스가랴 이후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땅에 더 많아졌죠. 2차 포로가 돌아오고 3차 포로가 돌아오고 그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죠. 이 말씀은 구약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되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생겨남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이제 형성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와는 다르죠.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민족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되고, 인종이 구별되지 않죠. 흑인은 되고 백인은 안 되고 황인종은 중간에 서고 그런 일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인종이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쪽에 있는 정치인은 참여하는 사람은 되고 저쪽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 되고, 아닙니다. 이쪽 정치건 저쪽 정치건 간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들은 이쪽 정치에 있는 사람이건 저쪽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형성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인종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교회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21절도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어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성읍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 안에서 여러 성읍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확대에 돼서 이 성읍이 이 나라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저 성읍이 저 나라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든 저 성읍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나라건 저 나라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건 미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하고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들은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안 믿는다, 중국 사람이니까 안 믿는다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끝부분에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실제적으로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구약 시대처럼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 3절에도 있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종말 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짐승 제사를 드린다. 구약 시대처럼 짐승 제사를 드린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종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짐승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라는 것은,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짐승 제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이 나타내는 그 예표를 완전히 성취했는데, 그러면 종말 때에는 다시 예수님이 사라지고 짐승 제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헛된 말에 종말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헛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22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때가 되면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23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날에는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반복했죠.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사용하신다. 너희들 용기를 내라. 너희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택한 백성들이 때가 되면 구원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용기를 내서 이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23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시대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성전 재건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이제 멀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해야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말씀 따라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